살아갈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21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서 묘사되고 드러나고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잘 관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들, 어떠한 성품들을 볼 수 있는지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성경 66권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성품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faithfulness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을만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려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영어로 쓰면 unchanging, 신실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받아서 갈 때 모압 평지에 다다랐을 때 있잖아요, 이 모압 왕 발락이 이방 선지자 발람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상태인데 그 상황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이 용하다고 사람들이 인정하던 발람, 이 이방 선지자 발람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그 입술로 하여금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소개됩니다. 이건 발람, 이방 선지자 발람의 말로 한 말이에요. 입으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인도해 내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어떻게 성취되고 나타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를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생각하셔서 모든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해 놓으신 것들을 약속해서 이루시는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반응하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완벽하지 않죠. 거룩함을 추구해도 실수하고 실패하기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을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아합 왕 계속 관찰했잖아요. 아버지 오므리, 그 선대 여로보암 때부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타락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오므리라는 왕이 등장을 해서 국내 정세와 그리고 외교를 잘 하여서 이 나라를 안정시킨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21절 전후 20장 전체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벤하닷은 그 전에 우리 바하사가 집권을 했을 때에는 이 남유다 왕국 아사 왕 시절에 이 결탁을 해갖고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 전에는 사이가 좋았는데 솔로몬 때는 솔로몬이 다스렸고 그리고 여로보암 때는 사이가 괜찮았는데 바하사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원래 동맹 관계였다가 아사 왕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것도 재물 때문에 이 벤하닷 왕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벤하닷은 그 또 다른 벤하닷이었던 것 같아요. 앞에 바하사 때 했던 벤하닷은 1세 정도 됐던 것 같고 이 벤하닷은 2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아합 왕의 통치 시절이었어요. 아합 왕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 앞에 막 바알 선지자들 막 세우고 아세라 선지 세워갖고 진노를 입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벤하닷 아람 왕이 쳐들어왔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안을 했던 것이 왕실에 속한 모든 재물들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래서 아합 왕이 아무 생각 없이 가져가십시오 하고 갖다 바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벤하닷 왕이 너무 쉽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사신을 보내가지고 너네 집뿐만 아니라 너의 신하들 그리고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내게 가져와라 라고 지시한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내놔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아합 왕은 자기가 조금 머리 숙이고 고개 숙여서 이 정도 하면 그냥 지나갈 줄 알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벤하닷이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다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려다 보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했더니 우리가 전쟁합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제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 앞서겠죠. 그 무렵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오늘 아람 군대를 아합 네 손에 넘기리니, 목적이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네가 속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아합 왕은 분명히 큰 무리를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벤하닷 왕이 사신을 보내서 네 집에 속한 금부치 재물을 내놔라 할 때 여기 있습니다 바로 했던 것이죠.
이제 모든 군대를 데리고 오니까 다 잃고 싶지는 않고 전쟁은 해야겠는데 두려움이 앞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방은 떳떳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바알을 찾아갈 수도 없고 아세라를 찾기에도 응답이 없고, 지금 어떤 사건 뒤에 이 이야기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바알 선지자 다 죽고 아세라 선지자 다 죽고 국가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신뢰를 잃은 거예요, 이방 신들이.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큰 무리만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상황이 안 좋아 보이는 것만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받아들여라, 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지혜롭게 그리고 완벽하게 섭리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 전체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볼 때 어떤 분들은 교리적으로 예정론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해와 상식 수준에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뒤를 돌아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미국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런 고생 저런 고생도 시키시고 내 자녀들 통해서 이런 고생도 시키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찾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때를 위하여 예정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이 현주소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큰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신실하게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아합왕처럼 이전에 내 삶이 떳떳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내가 비록 떳떳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집 나간 탕자처럼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 이 믿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그러한 섭리를 베풀어 가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아합왕이 물어요. 14절 말씀 보세요. 누구를 통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근데 선지자가 말을 하죠. 각 지방의 고관들의 청년들로 하리라. 아합왕이 내심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을 고쳐잡고 청년들을 모아서 하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누가 이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선지자가 말하죠. 당신이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람 왕이 쳐들어올 겁니까? 그럼 그때 내가 대응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해야 됩니까?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청년 고관들로 하나님께서 무슨 특공대를 꾸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걔네가 먼저 전쟁을 시작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과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해라, 이스라엘이 먼저 일으켜라, 이렇게 답을 하신 것입니다. 15절에 계수해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여기 지금 아람 군대는 아합이 보는 대로 따지면 큰 무리인데 지금 청년들을 계수해 보니까 232명,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까 겨우 7,000명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어떤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재미있는 구절이 16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재미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지금 어떤 중이에요? 장한 중이 아니고 취한 중이야. 취한 중이에요. 지금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기 이 구절에서 재밌는 게 정오라는 단어하고 취한 중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정오는 굉장히 무더운 시기입니다. 무더운 시기예요. 이 시기가 뭐 겨울이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기후 조건을 봤을 때는 이렇게 취할 시간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들이 취해 있을까요? 방심했던 거죠. 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연약하기 그지없어. 그래서 내가 조금 겁을 주니까 집안에 있는 재산 다 내놓는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참에 이스라엘을 아예 그냥 다 먹어버리려고 그래. 이런 마음으로 오니까 주변에 32명 각각 소국들의 왕 군주들을 모았던 것 같아요. 다 모아서 같이 나누자 해서 우리 그때 흥청망청 마시면서 우리가 안 나가도 다른 사람들 내보내면 된다.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습게 봤다기보다 인생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하고 방심하면서 사는 인간들의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17절부터 쭉 보세요. 청년들을 내보내고요. 그래서 베나다시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금 고작 232명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오니까 그 오라고 그래봐. 그래서 사로잡아서 와라고 했는데 가가지고 그 큰 무리들을 다 쳐 죽였더라. 20절 말씀 보니까 쳐 죽였고, 방심해서 취한 중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21절에 말과 병거를 치고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스토리만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아합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야, 베나다시 참 멍청하다, 어리석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단하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무리가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하십니다. 목사님, 어제 내가 좀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주일 예배 안 나오고 헌금도 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까? 큰 무리 앞에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적용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고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저도 사춘기 시절에 좀 심하게 방황한 적이 있습니다. 참, 저 목사님이 되게 착하게 자란 줄 아시는데 여러분들이 저의 스토리를 알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실 정도입니다.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를 어떻게 내가 지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이 끝까지 참아주시는 신실하신 그것 때문에 아마 오늘의 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요, 방황하고 죄를 짓고 할 때도 끝까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방어해 주시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지금 발락이 꾸미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걱정이 있으십니까? 근심이 있으십니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무리 큰 무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맡겨진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아합에게 하신 말씀 중에 14절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첫 번째로 한 일이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특공대를 꾸렸죠. 그리고 누가 싸움을 시작했어요? 결국은 아합이 했어요. 싸움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물론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어디에서 시험에 들었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 이렇게 하라면 다 내가 이 백성들 이 나라를 다 가져갈 거야 라는 상황 속에서 아합이 처음에는 조금만 타협을 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과 상의하고 장로들과 상의하고 딱 배수진을 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싸움을, 그리고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서는 거룩한 싸움을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생에 주어진 사명이에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들 기준대로 벤하다처럼 정오에 나가서 다 이겼다라는 마음으로 거기에서 취하고 그렇게 방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상황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상황과 그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삶, 그 자체가 구별된 삶. 그래서요,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방 고관의 청년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 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변하고 식구들이 변하고 이웃들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오늘 하루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합 왕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큰 무리와 같은 전쟁 상황, 그리고 건강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그 외에 관계적인 어려움,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약속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가족들과 이웃들과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